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면은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근데 왜 우리가 부처님 법대로 안 살려고 할까요? 우선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법회는 법을 아는 것으로서 법의 등불을 의지해서 자기의 등불을 밝히는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모두 합장하십시오. 이번 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부처님께 귀의한 나는 이 세상에서 빛과 아름다움으로 이루어진 길을 봅니다. 이해와 사랑의 길인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가르침에 귀의한 나는 행복의 길로 통하는 갖가지 문을 여는 법을 배웁니다. 화합과 깨달음 속에 살아가는 공동체인 성가에 귀의합니다. 성가에 귀의한 나는 수행의 장애를 없애주는 그 환한 빛의 도움을 받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의사의 처방대로 약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마음이 행복하지 못하고 평화롭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고통스럽다면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의지해서 가르침대로 이렇게 이제 그 부처님의 처방전대로 수행을 해 나가면은 자연스럽게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건강해집니다. 가장 쉽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길, 이것을 이제 연불법이라고 그렇게 하죠. 앉으나 서나 오나 가나 항상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는 연불법이 쉽습니다. 청나라 말 민국 초까지 사셨던 인광대사의 가르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합창하십시오. 인광대사의 가르침. 출가자나 제가자 구별 없이 반드시 위로는 부처님을 공경하고 어른들을 공경하며 아래로는 화합하며 남들이 참지 못함을 참으며 남들이 능히 행하지 못함을 행하며 남들의 수고로움을 대신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고요히 앉아서는 항상 자기의 허물을 생각하고 한가히 남들의 옳고 그름을 말하지 아니하며 걷고 머물고 앉고 눕고 옷을 입을 때나 밥을 먹을 때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녁부터 아침까지 오직 한마디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되 명호가 끊어지지 않게 하며 혹 낮은 소리로 혹 묵념으로 부처님의 명호 외에 다른 생각이 나지 않게 하십시오. 만약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성현들의 바른 가르침을 취하여 그 다른 생각을 소멸하고 항상 부끄러운 마음과 참회하는 마음을 내고 만약 공부한 것이 있어서 무엇이 안다든지 또는 깨달았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나의 공부가 아직은 비천한 줄을 알고 스스로 자랑하지 아니하며 다만 나의 공부만 생각하고 남의 공부는 관여하지 말며 남의 좋은 면만 보고 단점은 보지 마십시오. 모든 사람이 다 불보살이며 오직 나 한 사람만 진실로 범부인 줄로 아십시오. 과연 능히 나의 이 가르침대로 의지하여 수행한다면 결코 서방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될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남들이 배가 고플 때 내가 밥을 먹으면 대신 배불러 줍니까? 다 남들이 배불러지는 게 아니죠. 남들이 밥 먹는다고 내가 배불러지는 게 아닙니다. 옛날에 여기 계시는 어른들, 저희들이 어릴 때는 먹고 사는 것이 다 힘들었기 때문에 먹을 것만 충분히 먹어도 따뜻한 옷을 입고 따뜻한 집에서 쉴 수만 있어도
행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은 이미 갖추어졌는데도 충분히 행복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재미가 없고 의미가 없다고 해서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이들도 있고, 공황장애라든지 뭐 조현병, 조울증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또 정신과 치료를 받는 이들도 있고, 또 잠을 못 자서 이렇게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견디지 못해서 이게 스스로 자기 목숨을 끊는 자살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가족이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아 살면서도 서로 마음이 안 맞고 뜻이 안 맞아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그 시대의 불행을 측정하는 단위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기준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이렇게 이제 법대로 잘 사시니까 스스로 평화롭고 가족들을 다 평화롭고 행복하게 하고 또 이웃들을 다 평화롭게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들 같아요. 육조 해능대사는 그 육조단경을 읽어보면은 대중들을 향해서 법문하실 때 선지식들이여 그랬습니다.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저의 선지식들이라 제가 법문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법문을 들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명이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부처님 계율에서 첫 번째가 자비심으로 방생을 하고 살생을 하지 말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생명이란 무엇인가라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 BTN 회장 스님이시고 종단 전개사를 지내셨고 또 종단 원로 대종사이신 성자우자 큰 스님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에 왔습니다. 여기 이제 그 사장님을 비롯한 많은 임직원들이 이렇게 또 환영을 해 주셔서 모든 일들이 이제 이런 법회가 지속될 수 있는 것도 고마운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우리 부처님 탄생하신 날을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성도하신 날은 부처님 되신 날,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우리가 축복해야 되지만 부처님이 되신 것은 더 중요한 일이잖아요. 왕궁의 부귀를 버리고 여기 처자권속을 다 버리고 여기 누더기 한불로 고행을 난행고행을 다 하시면서 수행정진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다. 얼마나 대단한 일인가. 이렇게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면 불교가 어찌 있겠습니까? 탄생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날이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건 뭔가요? 바로 중생인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으로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이 되어야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고, 중생의 삶을 계속 반복하면 고통을 계속 반복하는 윤회를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보살은 부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으로 이 세상에 오고, 우리 중생들은 내 욕심과 분노와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업의 장애로 인해서 그 업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온다고 그랬습니다. 보살은 원력으로 생을 받아 나오고 중생은 업력으로서 생을 받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업력으로 이 세상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오늘 본문을 듣고 본문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겠다고 염원하고 안전하서나 오나가나 아미타불 연부를 하면서 그렇게 부처님 법대로 살려고 간절히 노력한다면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질 거고 내일보다 모레는 더 평화롭고 행복해질 수 있겠죠. 이것이 업력으로 태어난 우리가 원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업력으로 살았다면은 내 사주팔자를 바꾸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원력을 가지면은 그때부터 내 사주팔자가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살의 원력은 무엇인가? 나 혼자만 깨달음을 얻어서 극락세계에 가고 또는 행복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해탈하는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중생들과 함께 깨달음을 얻고 모든 중생들과 함께 해탈 열반을 얻어서 모든 곳곳을 다 극락세계로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염원이 보살의 원력입니다. 이런 원력으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왜 그래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각자 나라고 하는 나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나란 무엇인가? 내 몸을 우리는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단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친구들과 이렇게 서너 명이서 여행 가서 풍경 좋은 곳에서 사진을 찍기도 하잖아요. 자, 여럿이 찍은 사진을 쭉 나눠주면 누구 사진을 제일 먼저 봅니까? 자기 얼굴 제일 먼저 보죠. 이게 나에 대한 집착인 겁니다. 이게 중생들의 마음인 겁니다. 내 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늘에서 툭 떨어지신 분 있어요? 땅에서 쏙 솟아나신 분 있어요? 없죠. 자, 아버지의 인연, 어머니의 인연으로 태어났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는 또 할아버지, 할머니로 태어났죠. 이렇게 우리가 몇 번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시작 없는 옛적부터 무량억겁을 나고 죽고 했었어요. 그렇게 윤회하는 동안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이, 모든 존재가 다 나의 아버지고 나의 어머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닌 사람을 찾아볼래 해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어쩌면 아버지, 어머니가 나의 분신이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 갖고 내가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맥박 뛰는 것을 짚어보면 아버지, 어머니의 피가 뛰고 있는 것을 느끼잖아요. 과거 모든 조상이 나의 나와 한 몸이라는, 또 미래 자손도 역시 마찬가지죠. 하나의 그 거대한 강물 한 부분을 나는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강 전체가 뭡니까? 과거의 모든 조상과 모든 자손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잖아요. 나는 내 몸뚱이에 갇혀있는 나가 아니다는 겁니다. 몸뚱이는 태어났기 때문에 얼마간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을 것이잖아요. 그러나 이 영혼은 태어난 일이 없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죽지 않는다는 거죠. 수억만 번을 태어나고 죽었다 하더라도 실제로 영혼은 죽은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죽은 것이 아닌 사실을 알면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없는 것이죠. 그럼 과거 조상과 미래 자손이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그럼 그분들이 다시 다 환생해갖고 내 이웃에 살고 있으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처님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부처님으로 여기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면은 그 집이 평화롭고 행복해진다는,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은 모든 중생도 부처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숨 안 쉬고 사시는 분 있습니까? 없죠. 자, 공기가 내 생명일까요? 아닐까요? 공기가 내 생명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기를 숨쉬는 모든 생명체가 다 내 생명이죠. 또 우리 땅 안 밟고 살 수 있습니까? 땅이 없으면 집도 못 짓고 길도 못 만들고 우리가 산 다닐 수도 없잖아요. 땅이 우리 생명이죠. 또 땅 위를 흐르는 물은 물 안 마시고 살 수 없잖아요. 그 물이 내 생명이죠. 태양 없이 살 수 있나요? 열 에너지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그 열 에너지가 그대로 내 생명이다는, 자연 속에서 내 생명 아닌 것을 찾아보세요. 그럼 이 자연에 깃들어 사는 우주에 있는 모든 만물이 다 내 생명이다. 내가 선한 마음을 낼 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선한 기운으로 행복해지고 내가 악한 마음을 낼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게 사는 것이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일이고 악하게 사는 것이 모두를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은 부처님이었을까요? 아니었죠. 예, 출가해서 수행하고 깨달음을 얻었음으로써 부처님이 되셨잖아요. 자, 우리도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은 아니지만 우리도 불법을 공부해서 출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요, 불법을 진실로 공부한다면은 인도의 그 유마거사처럼 또 중국의 방거사처럼 이렇게 훌륭한 선지식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성만보인처럼 여인도 성불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 모두 다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믿어야 되죠. 예. 그럼 오늘 저녁에 철야를 하면서 우리는 부처님처럼 살겠다고, 부처님처럼 깨닫겠다고, 부처님처럼 마음의 눈을 뜨고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을 사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죽는 일이었거든. 불생불멸하는 겁니다. 반야신경 외울 때 불생불멸, 불구부정, 부정불감 금방도 외웠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는, 이것이 부처님의 본성이는, 그 본성과 내가 만나는 것을 우리는 이제 그 수행이라고 합니다. 숨을 들여쉬면서 마음에는 평화, 내쉬면서 얼굴에는 미소를 3번만 반복합니다.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마음에는 평화, 얼굴에는 미소. 이럴 때 내 생각과 내 몸이 하나가 되는 거죠. 내 몸과 마음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시간과 공간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이 호흡을 통해서 하나가 되는 요 하나, 지금이라는 시간은 지금 여기서만입니까? 아니, 모든 곳에 있더라도 우린 지금을 사는 거잖아요. 그 지금이 상락아정할 때 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성계에서 무량원겁이 적일념, 일념적시 무량겁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 앉아서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무량억겁을 사는 겁니다. 또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준중 여기여시. 그러니까 우린 지금 이 자리가 우주 전체와 함께하는 나를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깨어 있으니까 우주와 똑같은 생명으로,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과 똑같이 존재함으로 항상 즐거운 것입니다. 상대적인 어떤 즐거움이다, 괴로움이다, 선이다, 악이다를 완전히 떠난 상태에서 상락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본래 모습이다. 그래서 상락 아라고 할 때 나 아닌 것이 없는 전체의 나를 말합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 속에서 나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그것이 뭡니까? 절대적인 청정인 거예요. 불구부정에서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상락아정은 절대적인 나의 행복, 나의 즐거움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를 극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상적광, 항상 고요한 속에서 모두를 다 비출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 본래의 마음속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본래 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살아왔는데 부처님은 고행을 통해서 그것을 찾았어요. 눈을 떠서 깨달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되신 날이 부처님이 태어난 날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 아님이 없다는. 그래서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천천만락을 누비고 다니면서 법문을 하시고 깨우쳐서 이렇게 불법을 전하셨던 겁니다. 그 불법이 우리나라까지 이렇게 오고 또한 3,000년 동안 꾸준히 지속되고 또 미래 수억만 년이 지난다고 하더라도 그대로 계속 이어지겠죠. 자, 그러면은 이런 가치는 값으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돈과 보석을 다 주면은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요즘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들이 뭐 많이 좀 떠들어대고 있는데 대통령 시켜주면은 목숨과 바꾸시겠습니까? 목숨과 바꿀 수 있는 게 있나요? 이게 목숨이 살아 있어야 되는 이유는 이 상락아정의 열반의 공덕, 이것을 본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우주를 다 준다고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작은 먼지 하나지만 이 우주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해볼까요? 우리 몸은 한 덩어리죠. 그냥 한 덩어리일까요? 생명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보면 어쩝니까? 우리 몸은 세포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이 세포는 보통 한 50조 내지 60조, 덩치 큰 사람은 한 100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100조나 되는 작은 세포들이 모여가지고 내 몸이 형성되었고 이것은 1초마다 한 50만 개씩 죽고 새로 태어나고 그런다는 겁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계속해서 우리는 죽고 태어나는 거죠. 그럼 100조나 되는 세포라고 하는 생명체를 거느린 우리는 대단한 왕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소우주라고 하는 거지요. 그건 맞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100조나 되는 세포 하나하나가 내 생각이나 내 말이나 내 행동 전체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세포를 보더라도 동일한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세포의 그 어떤 모습을 DNA라고 해서 DNA를 채취해서 검사해 보면 그 사람이 남자인가 여자인가 몇 살인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100년, 1000년, 10,000년 전에 뼈를 가지고 조사해도 그걸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세포 하나하나를 과학이 더 생명공학이 좀 더 발달해 가지고 배양시킬 수 있다면 100조나 되는 나의 분신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손오공이 이렇게 털 한 줌 뽑아가지고 훅 부르니까 자기하고 똑같은 수천만의 손오공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같은 이야기거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또한 불교 텔레비전을 통해서 온 천하에 나가는 것도 역시 그와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몸은 대단히 크고 훌륭한 것 같잖아요. 근데 지구 속의 나는 어떤가요? 지구 속의 나의 존재는 얼마나 큰가요? 아마도 지금 내 몸의 작은 세포 하나보다도 더 작을지도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구는 대단히 큰 거잖아요. 그리고 무한한 생명들이 지구에 깃들어 살잖아요. 근데 우주 속의 지구는 어떤가요? 우주 속의 지구는요? 뭐 지구 자체도 작은 세포 하나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주의 세포인 지구, 지구의 세포인 나의 세포인 작은 100조 분의 1, 그러니까 100조나 되는 세포니까요. 그 세포 하나하고 우주하고 크기가 같나요, 다르나요? 그렇죠. 세포 하나 속에 우주 전체의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미진중 함시방 일념적시 무량겁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은 사람의 몸은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죠. 그래서 인강대사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보살이며 오직 나 한 사람만 진실로 범부인 줄로 알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잘났다는 사람이 고통을 많이 받을까요? 못났다는 사람이 고통을 많이 받을까요? 내가 나라고 하는 것에 강하면 강할수록 고통을 많이 받죠. 그래서 건강경에서 뭐라 했습니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있으면은 보살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그럼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이 없어야만 보살이 되는데, 그럼 건강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좀 이야기하면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없애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바루대 하나 들고 1250명의 제자들을 거느리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글식을 하셨잖아요. 그것이 건강경 제일 앞부분에 나오잖아요. 자, 여러분들에게 빈 그릇 하나 나눠드리면서 저 시내 가서 밥 한 그릇 얻어 오라가면은 얻을 수 있겠습니까? 가겠습니까? 죽어도 못 가죠. 이게 이제 중생인 이유인 거예요. 그러나 거룩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밥을 빌려 갈 수 있다면은 이게 이제 부처님의 삶이 되는 겁니다. 이런 입장에서 내가 잘났다는 생각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건강경 제6분에서요. 이 건강경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지계수복자라고 했어요. 계율을 지키면서 복을 닦는 사람, 지계수복자. 어차장구 능생신심 이차위실은. 계율을 가지고 복을 닦는 사람들은 이 가르침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이 가르침을 이해하고 이 가르침으로서 제일로 삼는다는 겁니다. 진실로 삼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한 부처님, 두 부처님, 세 부처님, 네 부처님, 다섯 부처님에게만 선건을 심은 것이 아니다는,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건을 심었다는 겁니다. 그럼 무량 천만 부처님 처소에서 선건을 심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부수어 갔던 겁니다. 그럼 우주 전체를 다 나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부수었던 거죠. 그게 아닐까요? 우주 전체를 나로 만들기 위해서 가짜로 된 나를 부수었던 겁니다. 아상이라고 하는 상을 부수었던 겁니다. 건강경 저 14분인가 뒤에 가면 또 그런 이야기 나오죠. 804천만억 나유타 제부를 공양하고 성사했다는, 받들어 모시고 따라서 배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을 지금 여기에서 부처님이라고 생각하고 부처님처럼 존경하고 부처님처럼 사랑하고 부처님처럼 보호해 준다면 우리는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행복해지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내가 나를 계속 부수어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나를 부수는 것을 부처님께 절을 하는 것,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는 것이라고. 그리고 상대편을 칭찬하고 찬탄하는 것. 그리고 상대편이 필요한 것을 내가 공급해주고 도와주는 것. 예경, 찬탄, 공양이라고 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하면은 대체적으로 잘 살죠. 자, 여러분들은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고 있죠. 그렇게 한다면 행복하실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나보다 못하다, 자식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철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행복하기가 어려울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만타를 외워봅시다. 진언을요. 합장하시고 한 마디씩 따라하는데 여기서 그냥 따라서 덕능으로 끝내지 말고 집에 가서 집에 계신 부모님 또는 남편이나 아내 혹은 자식들을 향해서 또 이웃들을 향해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거울을 보고 따라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합장하시고 거울 앞에서 이제 거울을 보고 한다고 생각해도 제일 좋을 겁니다. 이거 제일 쉬우니까.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군요. 내 곁에 있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당신이 내 곁에 있어서 참 행복합니다. 당신의 건강과 행복과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기도하며 돕겠습니다. 편안히 앉으십시오. 부처님 법대로 부처님을 이해하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해지죠. 자, 이렇게 부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니까 세상 모두가 부처님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대지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전부 다 대지겠죠. 중생의 눈으로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차별이 있지만 부처님의 눈으로 보니까 차별된 세계 그대로 부처님의 세계입니다. 틱나탄 스님의 그 붓다처럼이라고 하는 부처님 생애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합장하고 들어주십시오. 깨달음을 이룰 때의 느낌입니다. 떠오르는 샛별, 시타르타의 몸과 마음과 호흡은 완전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수행의 결과로 그는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을 안식의 빛으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깊은 명상으로 들어간 후 그는 몸 속에 떠오르는 다른 무수한 존재들을 직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생물과 무생물, 광물과 이끼와 풀과 곤충과 동물과 타인들의 존재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존재들은 다름 아닌 자신의 몸 속에 깃들어 있던 것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그는 자신의 과거와 모든 탄생과 죽음을 보았고 수천의 세계와 수천의 별들이 창조되고 파괴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걸쳐 있는 시간들도 보았습니다. 이것이 해탈의 첫 단계였습니다. 수행자 시타르타는 미소를 떠올리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오 감옥의 옥졸이여, 나는 지금 그대를 보고 있다. 얼마나 오랜 세월에 걸쳐 그대는 나를 생과 사의 감옥에 가두었던가. 그러나 내 이제 그대의 진면목을 분명히 보았으니 이제부터 그대는 더 이상 나를 감옥에 가둘 수 없으리라. 시타르타는 고개를 들어 지평선 너머로 샛별이 찬란하게 떠오르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존재는 다 나름대로 해탈의 씨앗을 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도 없는 세월에 걸쳐 생사의 고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나니. 자, 편안히 앉으십시오. 우리 모두는 다 해탈의 씨앗, 성불의 씨앗,
반야지혜를 갖출 수 있는 씨앗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현재 부처님이라고 하기는 좀 부끄럽지만 미래 부처님인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법망경에서도 말씀하십니다. 노사나 부처님 자신은 나는 이미 이룬 부처님이다. 여러분들은 미래에 이룰 부처님이다. 이와 같이 믿는다면 계품은 이미 부족한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이 법망경 보살계를 받으라. 받으면 부처님이 지위에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듣고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요? 우리 스스로가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잠재력,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부처님이 될 수 있는 능력이라면 이 세상에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갖추고 있는 것이다.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내 이루고자 하는 원력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다고 하더라도 그 괴롭히는 사람 역시 부처님의 씨앗을 가지고 있고 또 참고 견디고 수행해서 바른 법을 제대로 믿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면 분명 그분들도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이 성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부처님처럼 훌륭한 인격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내 행복이 무너지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 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대만에 전에는 가끔씩 갔었습니다. 대만에 가면은 그 자항선사라고 하는 분을 이제 그 육신보살 모신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이제 참배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분은 1954년도에 대만에서 한 60살 좀 넘어가지고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 때 큰 항아리를 만들어 놓고 나를 이 항아리 속에 넣어서 뚜껑을 닫아가지고 땅 속에 묻으라고. 3년이 지나서도 3년이 지나서 나를 이렇게 3년 제사 지나고 와서 파보면은 내가 만약 썩지 않았다면은 개검해서 모셔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3년 제사를 모시고 파보려고 하다가 두려워서 썩었으면은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안 팠는데 그날 밤에 이제 그 제자들 꿈에 똑같이 나타나서 왜 내 유언대로 안 했느냐고. 그래서 기자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그 묘를 파고 뚜껑을 열어보니까 살아계신 때하고 똑같이 앉아 계시고 수염도 기르고 머리도 길러. 그래가지고 이제 그분을 개검을 해가지고 모셔서 그래 이제 그 장법사당 모셨는데 거기에 이제 그 대만에 가면 거의 뭐 안 참배를 하거든요. 그분은 육신보살로서 이 육신이 늙고 병들고 죽는 이 육신을 가지고도 영원히 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육조 해능대사도 그러셨고 저 감산대사도 그렇고 중국에는 그런 분들이 있죠. 아마 지금도 가면 있고 또 우리가 2017년도에 이제 그 대만에 갔을 때 그 이제 그 몇 군데 그런 분들을 이렇게 이제 친견한 일이 있습니다. 안국사에 계시는 스님 또 저기 청엄 스님이라고 하는 분 이런 분들이 다 육신보살로서 등신불에다가 개검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저기 중국의 하남성에 레불사라고 하는 절에 계시던 해현 노스님도 113살에 돌아가셨는데요. 그분 돌아가신 지 6년 지나고 100일이 지난 뒤에 그 무덤을 파보니까 살아계신 거하고 똑같아갖고 개검해서 정토종 14조로 모셨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이 죽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수행의 공덕이 그렇게 드러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는 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 육신 있는 날까지 큰 병고도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정신적인 치매라든지 다른 것도 없이 이렇게 이제 건강하게 살다가 가족들 다 불러 넘어놓고 나 이제 아미타 부처님의 영접을 받아서 극락세계로 간다. 너희들도 따라오너라. 다음에 인연 되면 그렇게 유언하고 그래서 이제 앉든지 눕든지 그냥 선정에 들듯이 조용히 깨달음의 세계로 가면 어쩔까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